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제 받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 책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그리고 그 힘을 주는 그 비결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 없이 우리가 사역을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사역에서 특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알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원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신 거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좋은 참조 말씀이 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당연히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위한 첫 단계임을 바로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성령 세례를 듣기가 소원할 수도 없고 또 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봉사라든지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세례를 위한 첫 단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또 새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비춰보고 바라볼 부분이 뭡니까?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새롭게 받는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된 성결하게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철저하게 한 주님 앞에 세우고 또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다 없이 회개하고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받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 앞에 비춰보도록 철저 앞에 그분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놨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제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필요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이 소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앞에 바로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깊이 탐색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를 갖다가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주관자가 되셔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는데 바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누가복음 3장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없으신 분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이 갈 사역의 하나하나 단계들을 다 성취하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심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그 동시에 그 열망이 순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첫 단계와 그리고 우리가 이 아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인지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장에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 중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또 그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 능력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왔을 때 또 그런 영적 능력이 이제 소멸되나는 그 질문으로 가보는데 이제 그 토레이 목사님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신학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하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 자신에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삼손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통한 나스린이 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 그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자기가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들어오면 능력을 잃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승리를 가졌지만은 불순종하였을 때는 이 하나님께 또 거짓의 영이 또 악령이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거두어가는 그런 이 패배된 삶, 파멸의 인생을 산 사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능력은 방탕할 때 잃게 되는 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삼손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의 기쁨보다 영의 충만함이 성령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여기다 성령과 그리고 육체는 같이 갈 수 없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육격 방탕하면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라면 이 토레 목사님은 사치스러운 삶 속에도 동일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 밸런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 때는 영적인 소원이 없거든요. 그럴 때 영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토레 목사님이 첨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고자 한다면 우리가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경기의 상태를 갖다가 항상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 우리 보면 어떤 또 영적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면 네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일만하게 이 근본이라고 근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만심이 능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만한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능력 주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교만한 자 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이거든요. 그럴 때 교만이 들어올 때 자만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에 대한 무관심이 능력을 잃게 합니다. 이 당연한 거죠. 그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은사들을 갖다가 흘려보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갖다가 충전해야 되고 재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나가야 되는 지속해야 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능력을 잃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이상하게 이 사역들이 방향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역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
뒤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니페스테이션, 성령을 통하여서 매니페스테이션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의 원리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먼저 앞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런 이 신앙의 어떤 기준, 그리고 근거가 분명하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까지 토레이 목사님을 소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임스 패커라든지 제가 로이드 존스라든지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바로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좀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